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렸나이다. 자, 좀 이상한 것은 여자만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간음을 했다면 남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간음한 것이 들통이 나면 남자, 여자 다 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거든요. 자, 율법에선 뭐라고 말씀할까요? 신명기 22장 22절인데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녀가 간음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둘 다 죽이라고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의를 생각했더라면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마음이 있더라면 남자도 함께 데려왔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의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일에는 전혀 무관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자만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음행 중인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감시하다가 잡아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 현장에서 감시했다는 것은 꼭 지키고 있다가 잡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이 여인이 간음할 것을 이미 알았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그냥 죄를 짓게 놔두었고 그리고 그 죄를 짓자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지을 것을 알았다면 훈계도 하고 또 차단도 하고 또 막아야 옳은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비겁한 짓을 한 것이고 악한 일을 꾀한 것이고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나 그런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모함하는 것은 마귀의 짓이라는 거예요. 또 그들을 도둑으로 비유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는 것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절망시키고 기쁨을 빼앗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남을 넘어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는 시험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남을 모함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막 드러내서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세운 목적은 사람을 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인데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에 보면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영리했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짜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기발한 모략이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 준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전한 은혜의 복음과는 일치가 되는 것이지만 그 율법에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에는 간음한 남녀를 죽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대로 여인을 정죄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전한 은혜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죄인이다, 벌받아야 돼, 돌을 던져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와서
죄에 대한 용서를 비는 사람은 없게 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해도 용서가 되지 않으니 예수님께 나서 국리를 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는 죄인들을 정죄하고 또 심판하는 분이야. 또 아주 잔인하고 또 인정사정 보지 않아 라고 사람들이 여기겠죠. 그럼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한다면 로마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 없이는 사람을 죽일 그런 권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략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큰 함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고발할 구실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게 하고 예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요, 악한 일에는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일에는 협력도 아주 잘합니다. 그렇게 싸우다가도 남을 비방하고 모방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에는 손을 잡아요.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그랬거든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원수 관계였어요. 근데 어느 날 손을 잡습니다. 한마음이 돼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23장 12절인데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한마음,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합심해서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만 쳐다보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발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빨리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계속 요구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물은 것입니다. 계속 질문한 거예요. 당신이면 어떻게 하겠어? 빨리 말해보시오라고 계속 촉구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곤경에 빠지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세요. 무엇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고발하는 자들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다가 일어서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땅바닥에 쓰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돼요. 아무도 상상치 못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해내신 것입니다. 그 힘든 상황을 이기시고 그 딜레마를 멋지게 극복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여인을 고발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였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죄였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중지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함하는 일을 중단하게, 스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잠잠케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율법에 거슬렸나요? 아닙니다. 그들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행하신 거예요. 자, 그 여인을 인정사정 없이 다루셨나요? 아닙니다. 그 여인을 살리셨어요.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이죠. 사람의 계략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비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그 얕은 수작으로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적이 또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사람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들끼리 굉장히 머리를 쓴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듣고는 자기들 앞짜고 있는 로마 제국에다가 세금을 내라고 독려하는 것이니까 난리를 칠 것입니다. 매국노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건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큰 지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에 반역하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인물로 낙인 찍히게 될 거예요. 세금 내는 것이 옳다 해도 걸리고 세금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해도 걸리게 되는 아주 애매한 사각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금 낼 때 사용하는 동전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형상과 그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느니라. 아주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치 못한 대답이었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놀랍게 여기고 그 자리를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잡을 수 있나요? 망상입니다. 하나님이 잡혀주셔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때가 되면 잡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혜가 부족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는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예수님께 재촉하며 물었어요. 아마 그들은 여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위협하며 예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저 여인은 살려둬서는 절대 안 돼.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협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조용히 떠납니다. 고발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을 손에서 놓고 그 자리를 조용히 다 떠났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죄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인데 너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더 큰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큰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을 던져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큰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주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늘 새기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욕하기 전에, 누구를 탓하기 전에,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나의 들보를 먼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티를 자꾸 빼려고 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도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 더 크고 내가 더 변변치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선 해야 될 일은 나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임을 깨달은 사람이 있지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인데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가 범죄하면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지 말고 그냥 슬쩍 넘어가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한 죄, 잘못을 좀 바로 잡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남아 있어요. 누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남이 잘못하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남의 실수, 남의 잘못, 남의 죄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나에게 주의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그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을 던져야 하는지를 예수님께 물었죠. 그때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몸을 굽힌 것은 뭔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을 보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누구를 보지 않겠다는 생각이셨을까요? 자, 고발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을 피해서 그들이 무서워서 몸을 굽히신 것일까요? 아니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때문이었을까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굽히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얼마나 떨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겁에 질려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돌로 쳐라 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여인은 죽잖아요. 그 여인의 인생은 끝나는 거잖아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덜덜 떨고 있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녀의 두려움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몸을 굽히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보지 않게 하셨던 것이죠. 그 여인을 존중한 것이고 배려한 것이고 아낀 것입니다. 사랑하신 겁니다. 주님의 크나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자 그때 비로소 그 여인을 보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자,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여인에게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요. 율법을 집행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신 거예요. 정의를 완전히 구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사랑을 만족시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몸을 굽히셨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정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공의와 사랑, 정의와 사랑을 다 갖추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 어딘가요? 십자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인을 벌하셔야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세요. 공의를 이행하면 사랑이 충족이 안 되고 사랑을 이행하면 공의가 충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딜레마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하셨어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죽어야 마땅하다고 선언하죠.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정의입니다. 죄진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율법에 걸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살릴까요? 복음입니다.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제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된 곳,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실현된 곳,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시편 85편 10절인데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사랑과 진리가 만나는 것, 의와 또 화평이 입맞추는 곳,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 십자가라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돌로 치라라는 말씀이 만약 나온다면 사람들은 돌을 던질 것이고 그 여인은 비참하게 간음했기 때문에 죽는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 쓰실 때 사람들이 한둘씩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다 떠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와, 엄청난 은혜를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공의로움으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지만 사랑으로 그 여인을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살아난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슬픔이 있을지라도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항상